6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일단 이 주기도문의 제일 큰 전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리고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네. 이게 정말 충격인 게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그게 정말 마음에 다가오면은 맨날 말로는 했었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는 했었는데 정말 그게 마음에 딱 부딪히는 순간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데. 자, 그런데 이것이 주기도문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 간만에 보니까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9절에 보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네, 받으옵시며 이제 바꿔주세요. 받으시오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이 입에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이게 안 고쳐지거든요. 네, 제가 이러다가도 대표로 주기도문 할 때 받으옵시며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는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바꿔가야 돼요. 받으시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직도 나라이 임하옵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옛날에 바뀌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니고요.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아는 거 오늘날 아니요 그거 이제 옛날이에요. 오늘 날 안 붙으면 저도 주기도문 하다가 뭔가 좀 할 말 안 한 것 같아서 섭섭한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고 주시오. 우리 11절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은 이 11절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볼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 그리고 우리의 미래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 먹을 것. 오늘 정신이 뭘까요? 이 코가 아주 좋으신 분은 벌써 알아요. 김치로 한 뭐다. 오늘 뭘까? 나는 아침에 뭐 먹었지? 근데 제가 좀 오늘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제 딴에 이걸 한번 쭉 목록을 적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쓰려다가 쓰고 나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러만 드리겠어요. 제 딴에 필요한 거. 밥이 있어야 돼요. 첫째. 역시 저는 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반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국을 바로 떠올리는데 저는 국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고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빵도 가끔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면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먹는 것만 그냥 생각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 필요한 양식이 사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잠잘 곳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생각하는 것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곳 말고 적당한 잠잘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을 옷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각할 거리나 필요할 읽을 거리가 좀 필요합니다. 의외로 그런 거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제 걸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마음 놓고 다닐 교회도 꼭 필요합니다. 의외로 마음 놓고 다닐 교회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걸 봤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 옆 사람의 미소도 필요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미소 띄워주시겠어요? 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좋다는 듯한 미소? 맞아요. 이거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좋다 이런 느낌의 미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적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또 의외로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참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오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일 주셔도 됩니다. 물론 그래요. 그런 것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오늘을 자꾸 놓칠까? 저는 이것을 좀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죽음 이후를 아주 먼 미래를 생각을 안 하면서 오늘도 생각을 안 하는, 좀 이상한 말 같은데, 죽음 이후 아직 모르는 그 세계를 사실상 그냥 적당히 덮어버리고 나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오늘을 오히려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뭔가가 있다는 사람은 오늘을 더 볼 수 있어요.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죽음 이후 그때와 연결되는 오늘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을 좀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자꾸 조금 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오늘을 인해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주요 말씀이었던 세월을 아끼라와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주시옵고랑 연결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의 양식을 내가 준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양식을 내가 계속 마련을 하려고 애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연약한 것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왜 구하겠어요? 내가 못하겠으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못한다는 것 플러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섬세한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 부류의 크리스찬들이랑 만남을 갖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에이드라고 하는 무슨 업체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하죠? 세미나실에서 또 영맥이라고 하는 가락지 영성원이랑 조금 관계가 있는 그 포럼이 있어요.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들 전문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구들 전문가 해가지고 이분이 과기대, 연변 과기대에서 계시던 분인데 거기서 있다 보니까 한국에는 지금 구들이 다 없어졌는데 연변은 아직 구들이 많이 살아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할 겸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구들 전문가가 돼가지고 뭐 구들의 이론에 대해서 빠삭해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타령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가면 항상 타령이에요. 말이 이상하네. 타령. 그래가지고 뭐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하세요! 막 이래가면서 제가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뭐 하는데 이게 훅 꺾어가면서 하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미국에서 완전히 그 여권 운동으로 재미교포인데 한국말이 서툰데 여권 운동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신앙의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는 사실상 무신론자도 사실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디테일한 거 기도하는 거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건 지가 알아서 준비를 해야지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냐고. 근데 제가 그분이랑 얘기할 때는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그분의 얘기는 밥도 먹는데 하나님 제가 밥 숟가락을 각도를 90도로 줄까요? 60도로 줄까요? 이것도 물어봐야 되냐고. 그냥 준 거 맛있게 퍼먹으면 되지 왜 그런 거 쪼잔한 거 기도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쪼잔한 것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고, 큰 것만 막 주시면은 우와 하고 바로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주 짜잘한 거, 누가 막 힘들 때 옆에서 씩 한번 웃어주면은 갑자기 그게 하나님의 그 웃음으로 보이고, 누가 힘들 때 옆에서 팔 한번 잡아줬는데 그것 때문에 막 몇 년을 두고 하나님 그 사람이 천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까? 하면서 감동받는 게 저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고 섬세한 하나님, 나의 필요를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사실은 먹고 살만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해요. 다들 힘들다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나 여기에서 지금 한 500만 원만 더 있으면 훨씬 편할 텐데, 아니면 나 여기에서 한 50만 원만 있으면 그래도 좀 생활 윤택하게 돌아갈 텐데, 이런 거지 지금 내가 그냥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고백은 그거 그냥 돈 좀 있으면 살만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 굉장히 우리가 이제 창피한 일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자취를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부모님만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아요. 이제는 잔소리에서 해방됩니다. 근데 자취를 하다 보면 이거 아니구나. 부모님의 잔소리는 지금도 싫긴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게 많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둘이서 살게 되면 진짜 행복하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서야 알게 돼요. 한국이 헬 조선이다 보니까 외국으로 자꾸 탈출을 하려고들 합니다. 그런데 되게 웃기는 사건은 외국 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의 꿈은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에 돌아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나이가 50대 정도 된 교수님들을 초빙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아주 학문적으로 그 뭔가를 발자취를 딱 남긴 사람들만 컨택을 해요. 어정쩡하게 뭐 박사 이게 다 소용없어요. 진짜 그 윗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만 터치를 해요. 그분들이 이미 연봉이 3억 원 이상씩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뭐 자기 자리 다 잡고 연구소까지 잡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지금 연봉이 3억인데 우리 1억 5천이나 줄 테니까 올래? 이러면은 미쳤어? 이게 지금 우리 생각이잖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하고 와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나름 자리 잡고 재밌고 성실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한테 거기 있으면 진짜 이제는 뭐 완전히 하는데,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힘 좀 써주시죠.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섬겼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한국 가지 뭐 주의 사명이니까 난 가는 거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 오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자기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힘들고 고생했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한국만의 어떤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을 사실은 거기서는 못 누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난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교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데 저도 모르는, 제가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야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저 생각보다 약한 사람입니다. 저 감정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좀 건드려 주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저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주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섬세하게 터치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내 삶을 맡기는 기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가정의 미래를 설계하고 교회의 앞날을 좀 이렇게 구상을 해보고 내 인생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추천하는 게 연금도 좀 되도록 해라, 보험도 들 필요가 있다, 적금도 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내려고 하는 사람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나의 미래의 오늘이 달려있고 지금 내 오늘이 달려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오늘도 고백할 것인데 10년 후에도 내가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기진 않는데 웬만하면 다 80살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의 80살을 한번 그려봐 주십시오. 우리 양정은 집사님이 80이 될까? 저 예쁜 분이. 아니 저기 다민이가 지금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데 제가 80이 돼서 나도 늙었다 이럴까? 상상이 안 되는데, 예, 우리가 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물론 그 전에 주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때 되면 또 축복이 바뀔 수는 있겠다.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에 대해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섬세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여기에 더해서 필요한 양식이 몇 가지가 더 제공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날개를 쫙 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나오는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이것은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 해석을 할 수 있는데 12절은 결국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것 용서입니다. 이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의 용서가 필요한데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고, 누군가한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그렇지, 그걸 지금 용서하라고요 지금?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어려우면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용서를 계속 사실 조금씩 하고 살아요, 우리 딴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저 뒤에 꼬맹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애기들 우리 계속 용서하고 살잖아. 물론 애들이 수위 아래에서 장난칠 때는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본 모든 애들은 그 수위를 넘어서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참 기저귀를 딱 갈고 있는 그 순간에 손에다가 똥을 뿌리지, 오줌을 막 얼굴에다 싸버리는, 이런 참 행복한, 그러면 그 순간에 할렐루야 우리 아이가 건강해서 이렇게 똥오줌을 잘 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은 순간 입에서 욕이 나오죠. 한국영영으로요. 예, 막 하면서 뭐 10원짜리 나오면서 우야 진짜 내가, 그리고 그럴 때 또 뭘 하면서 옆에다가 똥까지 발라놨어요. 그러면은 막 인생이 다 쓰러지는 것 같으면서 더 심할 때는 지금 나가려고 외출 다 준비해가지고 나왔는데 옷에 막 묻고 그래서 막 이제 막 스팀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땐 자괴감까지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그냥 용서를 해요. 얘니까. 근데 그 정도 충격을 다른 사람한테 받잖아요. 그럼 용서를 못해요. 사회적으로 좀 드러나는 건 민망하니까 이쪽 구석에 주머니에다 넣어놓는데, 너는 그 분노, 너는 화남은 언젠가 꼭 끄집어냅니다. 한 번씩. 그래가지고 한 번씩 살펴봐요. 그거 잘 있나. 그때도 용서 안 하고 다시 넣어놔요. 그래, 내가 그 인간 되게 싫었지, 거지 같은 인간. 그러면서 다시 또 한 번씩 봐요. 또 넣어놓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갖고 있어봤자 도움될 거 하나 없습니다. 인생이 쓴뿌림만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저주와 복수로 살아가겠다, 내 인생의 의미는 복수에 있다, 이러면은 와신 상담 이런 것처럼 한 번씩 보면서 죽여버리겠어, 이러면서 그걸 동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강력하게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의 한 가지는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는 무슨 소리야, 난 이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서 그것에만 지금 분노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그런 분노가 동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계속 칼로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에이, 그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칼을 제대로 안 찔려보셔서. 내가 분노와 그 저주를 이렇게 주머니에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계속 칼로 찌르고,
옆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주변을 초토화 계속 시키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인생은 살지 않아야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도 포함이 됩니다. 용서가 꼭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그냥 선언하세요.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어쨌든 나는 지금 안 하든 내일은 용서할 거다. 죽기 전엔 난 용서할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오늘 생각날 때 용서해 주세요. 이 용서의 축복을 꼭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용서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필요할 때 생각났을 때 용서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용서를 다 구할 수는 없어요. 제가 모르고 찌른 일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애들한테 뭐 아라랑 했는데 별거 아니어서 난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애들 마음에는 이렇게 아빠가 나를 찔렀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걸 갑자기 생각해내가지고 하나님이 물론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겠죠. 특별한 경우. 그런데 대부분은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까지 용서해달라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드러난 것이 있으면 꼭 용기를 가지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목사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우리가 좀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드러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 중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13절입니다. 13절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이것도 세 번 입에 붙이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에 빠져서 허우거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허우적거리는, 그냥 시험에 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요, 우리는 맨날 시험에 들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네. 시험 들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이런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라고. 근데 제가 본 모든 사람은 밴댕이 소갈딱지. 그래가지고 다 시험에 들 준비가 돼 있어요.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시험 든 사람 막 편 들어주고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예. 시험 들지 말아야 된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시험 들어요. 모든 사람들. 사람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꽁하고 섭섭할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도 꽁하고 섭섭할 수 있어요. 애인끼리도 꽁하고 섭섭할 수 있어요. 웃기는 것은 거기서 이렇게 건져달라고, 거기에 허우적거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대상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건져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악의 세계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전에는 괜찮은 일이었는데 거기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새 우상이 돼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잘 모를 때.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에는 용서도 들어가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것도 들어가고 악에서 구해주시는 것도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 기도문은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점점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기도예요. 주기도가 그냥 예배 끝나거나 기도회 끝날 때 이제 끝냈습니다, 끝 하기 좀 아쉬우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과 기도회의 그 코어, 핵심을 드러내는 것이 주기도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것을 조금 더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은 내게 필요한 것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날마다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운데 풍요한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